신약 성경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서신 13권 모두가 다 비대면 사역의 통로고 도구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 있던 바울이 또 여행 중에 있던 바울이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바울 서신 모두가 다 비대면 사역의 아름다운 본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비교해 본다면 지금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명의 이기들이 비대면 사역을 충분히 크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오히려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팬데믹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는데, 어떤 팬데믹도 또 어떤 사회적인 환경도 핑계할 수 없는 모든 환경과 모든 시대 문제에 해답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추구하고 가르침으로써 존 사트나 로잔 운동이 추구하는 복음전도 사회 참여를 좀 더 새롭고 강력하게 이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에 로잔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계에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80년대 학번인데 80년대에는 선교한국도 88년에 일어났지만은 하나님 나라, 민족, 조국, 선교 이런 거 하면 마음이 뛰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세대도 그거에 대해 설교를 하셨고, 지금은요 코스타를 가봐도 커피 하는데 모임하는데 애들 다 모이고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인기 없습니다. 모이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세대가 달라졌다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을 녹아져서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Rebuild the Kingdom of God. 한국교회 생태계 살리기 운동을 위한 신복음주의 운동. 코로나 상황은 개인과 교회 공동체 모두 영적 구조조정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싫든지 좋든지. 그러니까 건강한 것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구조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해도 상황과 구조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들을 한국교회가 하나된 몸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돕고 협력해 나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미국은 제가 살아보니까 어느 나라보다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입니다. 조지 바나,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리서치를 하는 기관을 만들어낸 조지 바나는 미국은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럼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12제자의 모형을 따라서 셀그룹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강하게 소그룹으로 연결되어져 있느냐.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40년간 닫혀 있었지만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연결되어 있었던 그 힘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6번째, 복음적 연대. 우리는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대한 시대적인 도전들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주의, 종교다운주의, 과학만능주의, 여기에 전염병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히브리 대학에서 가르치는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는데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이 책에서 질문하는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야 될까요?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사후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이 질문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발 하라리가 썼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최근에 또 한 가지 작품이 21세기를 위한 21가지의 제안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신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과학은 무엇인가, 그리고 재밌게도 공동체란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주제는 다 씁니다. 그리고 유발 하라리가 여기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저는 이게 가슴에 사무쳐요. 이게 오늘 우리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세기가 입증했듯이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굳이 신의 이름을 불러드릴 필요는 없다. 세속주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이 챕터에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에 바로 세속주의로 넘어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속주의를 부정적인 관념에서 이야기하는데 유발 하라리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속주의를 좋게 평가한다는 이야기. 우리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의 세속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공동체로서 온전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우리 미래 목회 포럼이 이런 것에 대해서 발표하고 또 나누고 도전을 받는 그런 그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거대한 세속의 물결에 대항하기 위해서 복음주의자들의 연합입니다. 연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말씀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절규이시면서 기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는 예수님의 절규이면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그 헌혈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그래서 막 몇 차례씩 하자. 그냥 KBS에서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피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대규모로 좀 많이 하자 했는데 청년들 그룹에서 피로회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참 그런 걸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피로회복. 코로나로 찌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하자 라는 의미에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지만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혈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자 라는 것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마지막 그 결론이 존 사트가 이야기한 거, 복음은 가장 성경적이면서 가장 현대적이어야 한다. 이걸 저희들이 이루기 위해서 복음적인 연대, 과연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저희들 가운데 계속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제 표현으로 말한다면 8번의 병살타를 기독교가 쳤다. 정은이 사건까지도 이 기독교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양가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본인들이 한동대를 나왔다는 깜짝 놀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은 이때에 이제 과연 복음주의라는 말을 성경주의라는 말로 다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과연 한국의 복음을 강조했던 대다수의 교회 중심 세력이 이러한 때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자괴감을 갖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하는 것까지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특별히 청년들의 그 재치 있는 필요한 사회에 그리스도의 피로만 회복될 수 있다. 피로 회복,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세상과 접촉하고 세상을 다시 한번 전인해낼 수 있는 복음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들이 영감을 얻게 된 것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때에 근본적인 방향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기독교는 가장 성경적이면서 가장 동시대적이어야 한다, 이 말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